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6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 교재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간사님이 부모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새로운 공과 교재로 말씀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받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배신을 해본 적이 혹시 있나요? 배신을 내가 당한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배신한 것은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순간에도 배신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사소한 것부터 친구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일부러 속이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배신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와 부 그리고 영광을 모두 받아서 하나님께 아주 축복받은 삶을 받게 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던 때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금을 수입하는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말해줄게요. 매년 금 666달란트였다고 하거든요. 이걸 요즘 우리가 아는 수치로 바꿔보면 그 양이 금 22톤이나 된다고 해요. 22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병마의 수가 1400대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말 한 마리의 가치가 지금 자동차 그 한 대의 가치보다 더 컸다고 하니까 진짜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의 왕들이 엄청 비싸고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과 약속,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그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이 솔로몬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요.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자왕과 삼천궁녀 같은 이야기죠. 진짜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가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결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서로 나라와 나라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약속을 결혼을 통해서 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많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은 자기가 믿고 숭배하는 많은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결국 예루살렘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잊었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죠. 자기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정말 비참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솔로몬은 그 자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함께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답을 찾았나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 가운데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로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미뤄주시고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나는 너희 후손이 잘못해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한다고 해도 다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우상을 들여오는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심판받아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연기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솔로몬이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죄를 뉘우치었거나 그런 모습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약속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그냥 지키셨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의 잘못 앞에서 솔로몬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심어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때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사님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기억하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간사님도 아마 앞으로 계속 배신을 하면서 그리고 배신을 당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배신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또 계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공과 공부할 거예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함께 공과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잘 복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그 교회용 교재는 교회에서 간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풀고요. 가정용은 집에서 일주일 중간에 꼭 주일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중에 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할 때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때 한번 또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과 공부 끝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